역대하 26장 16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우시아 왕이 나병에 걸리고 쫓겨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우시아의 교만을 기록합니다. 역대하 26장 16절 그가 강성하였음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님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자, 우시아가 강성해져서 어떤 행동을 한 거죠. 근데 그것이 교만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우시아가 강성했다는 것은 정복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블레셋과 아라비아, 마온 이런 정복 전쟁에서 승리를 했어요. 그리고 경제가 발전을 했죠. 그러니까 이 교만해져 가지고 이 성전에는 하나님의 제사장들,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무시하고 자기가 직접 그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게 또 우시아는 자기가 강성해진 게 하나님이 축복을 해줘서 강성을 하게 했는데 이 강성하게 된 것이 자기가 잘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난 하나님이랑 친하니까 나는 성전에 들어가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악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참 그 착각을 하면 안 돼요. 나는 내가 잘 되고 있다고 해서 내가 축복을 받고 있다고 해서 물론 하나님이 사랑해서 축복해 주실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법을 어겨도 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가끔 그런 사람들 있죠. 난 하나님이랑 친해.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해도 돼. 이렇게 망발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성경에 대해서 무식해서 하는 거예요. 그거는 성경을 잘 아는 선지자가 아니고 하나님하고 친한 선지자가 아니라 무식한 자입니다. 무식한 자. 자, 두 번째로 이제 이 우시아를 제사장 아사랴가 용감하게 제지하는 내용입니다. 역대하 26장 17절 18절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님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아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아여 여호와님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님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자, 우시아 왕이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성소에 들어가서 이렇게 분향하려고 하니까 이제 제사장 아사랴가 용감한 제사장 80명과 함께 우시아를 가로막는 것입니다. 이제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들만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소에서 빨리 나가십시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왕이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하고 경고를 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용감한 일이죠. 왜냐하면 왕이 하는 일을 함부로 가로막았다가는 죽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사울 왕이 이 제사장들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함부로 그냥 제사장들이라고 해도 왕보다 밑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건 왕인데 왕을 방해했다가는 죽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가로막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사랴와 80명의 제사장들이 목숨을 걸고 그 왕의 잘못을 지적하고 거기서 말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정말 힘든 일인데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인데 이 남쪽이 유다 왕국에는 이렇게 목숨을 거는 제사장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반면에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왕국에서는 그런 사람이 거의 없죠. 미가야 선지자 하나 있었고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은 빨리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가 잘 되려면 그러니까 용감한 목회자들, 용감한 성도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왕이 잘못하면 지적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잘못하면 그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 뭐 정교 분리라고 해서 왜 정치에 관여하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분도 있는데 그거는 이 성경에 대한 무식함이에요. 성경은 원래 그렇게 했어요. 항상 왜냐하면 정치는 바로 종교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죠. 정치의 어떤 정책들이 뭐 당장 우리가 중요한 문제가 시급한 문제가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장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교회는 당연히 교회의 정치를 잘못할 때는 비판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 남쪽 유다 왕국에는 이 잘못된 일을 하는 것을 비록 왕이라 할지라도 용감하게 그건 잘못됐다고 하는 이렇게 제사장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더 북쪽 이스라엘보다 더 오랫동안 살아남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주의 종들이 없어질 때 이제 남쪽 유다 왕국의 마지막 때는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 한 명만 맺히지 나머지는 다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가 잘못됐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어겼을 때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그 주의 종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적어지면 그 나라가 망할 때가 된 것이죠. 그걸 외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러면 희망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용감해져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는 아니라고 말할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왜? 그것이 우리가 주님이 주신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뭐 복음만 전하신 것이 아니라 이 헤로드 왕에 대해서 여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잘못을 비판하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병에 걸린 우시아입니다. 역대하 26장 19절부터 21절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님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님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아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님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자, 아사랴 제사장이 이 잘못을 지적하고 경고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시아는 분향하겠다고 하는 그 고집을 꺾지 않죠. 우시아는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우시아의 이마에 나병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것을 보고 이 대제사장 아사랴와 또 다른 제사장들이 왕을 급히 이 성전 그 성소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이 우시아도 지금 화를 내다가 자기가 나병에 걸리니까 이제 겁을 먹은 것이죠. 그래서 급히 성전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우시아는 그런데 그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나병에 걸려서 죽을 때까지 나병의 고통을 당하다가 죽는 불쌍한 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정말 급속하게 벌을 내리셨죠. 이 하나님의 성전 성소, 지성소는 안 들어갔고 성소에 들어갔는데 어쨌든 이것은 죄예요. 그래서 급속하게 하나님이 나병에 그 자리에서 곧바로 나병에 걸리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아주 급하게 심판을 하신 것이죠. 왜 그러냐면 이 성소에 들어간 것, 이 성전에 들어간 것은 제사장들이 들어가지 말라고 법을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신 법이에요.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는 제사장 외에 들어갔을 때는 내쫓으라고 하는 것은 이 뭐 아사랴 제사장 기분이 나빠서 개인적 감정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렇게 성전을 관리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세우신 법이거든요. 그 법에 순종한 거예요. 그런데 그 법에 순종하는 아사랴 제사장들에게 화를 낸 것은 제사장에게 화를 낸 게 아니라 그 법을 만드신 하나님께 화를 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도발을 한 거예요. 그것은 막 화를 내서 막 죽일 것처럼 이제 왕이 화를 내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래도 말리면 죽일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인간 세상에서는 인간 왕국에서는 가장 높은 자라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피조물에 불과하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왕을 세우든 사람이 투표를 해서 대통령을 뽑든 그것은 사람의 입장에서 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높은 왕이랄지라도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데 자기가 피조물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하고 하나님께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순종을 하지 못했을 때는 회개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이 우시야 왕이 회개는 못할 망정 화를 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곧바로 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 우시야가 왜 이런 잘못을 보면 강성해지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잘 되고 그러니까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자기가 하나님하고 친한 줄 알고 착각을 해가지고 막 함부로 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하고 친해도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해도 지켜야 될 건 지키는 거죠. 그게 하나님에 대한 예의죠. 근데 이런 잘못된 착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고 특히 잘 될 때 돈이 좀 잘 벌릴 때 그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뭐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삶이 형통할 때 평안할 때 그럴 때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이게 잘 되는 거야. 그러면 괜히 자기가 뭐 대단한 사람인 줄 알고 우쭐해져 가지고 실수를 하는 거예요. 뭐 성도들도 그러지만 죄종들도 마찬가지. 목사님들도 잘 되고 그러면 자기가 뭐 대단해 가지고 자기가 없으면 하나님 무슨 손해라도 볼 줄 알고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하면 손해예요. 이게 일이 잘 돼 하나님께도 도움이 되죠. 이거 굉장히 교만한 생각이거든요. 나 이제 교회 안 나올 거예요. 교회 안 나오면 지옥까지 보고 하나님께 손해가 있습니까? 없는데 사람들이 자꾸 착각을 한다고. 내가 헌금 많이 하는데 나 교회 안 나오면 교회 어려워지잖아요. 하나님이 무슨 돈이 필요하겠어요. 그냥 교만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그 겸손해야 돼. 내가 돈이 많이 벌면 하나님이 겸손하게 쓰라고 하나님에서 준 거고 나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주시면 하나님의 뜻을 겸손하게 행하라고 하는 건데 오히려 교만해져 가지고 죄종들도 교만해져 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랑 친하기 때문에 내가 아무렇게나 말해도 된다 이런 사람도 있는 거 보면 무식하면 안 됩니다. 또 그 무식한 자를 또 따라다니는 무식한 자들도 있고 또 교회는 또 정치가 잘못될 때는 비판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게 뭐 비판하면 안 되는 줄 알고 이거 보면 우리 한국 교회가 수준이 너무 낮다 그런 면에서 보면 수준이 낮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하고 또 하나님의 법을 어겼을 때 하나님의 뜻을 어겼을 때 책망하면 기분 나쁠 것이 아니라 내가 저주받지 않도록 가르쳐 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있습니까? 감사해야 되는데 또 이렇게 잘못된 거라고 가르쳐주면 오히려 그냥 자기가 잘못한 걸 인정 안 하고 막 이렇게 막 화를 내는 분도 있어요. 그거는 정말 심판받는 지름길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 우시아가 죽고 왕실에 들어가지 못했음을 기록합니다. 역대하 26장 22절부터 23절 우시아의 남은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우시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두음에 그는 나병 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우시아는 보면은 그 앞에서 잘 보면 좋은 일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앞에 처음에는 정직하게 잘해서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잘못한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성전에 들어간 거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 잘못했다고 우시아는 죽을 때까지 나병에 걸려서 고통당하고 통치도 자기가 마지막에 못하고 자기 아들 요담이 대신해서 통치를 하고 그리고 죽어서는 왕실의 묘에 또 들어가지 못해요. 그 옆에 있는 조상들의 묘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이 왕실의 묘에 못 들어가는 자들이 다 악한 왕들이잖아요. 악한 왕들이거든요. 그런데 우시아는 그렇게 악한 왕이 아니에요. 그냥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내가 직접 제사를 드려야겠다. 어떻게 보면 나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나는 이렇게 할 거야. 이런 생각이거든요. 물론 교만한 생각이지만 그렇게 보면 그게 무슨 큰 죄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무섭게 심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기준하고 사람의 기준이 다른 거예요. 뭐
우시아가 우상을 만든 것도 없어요. 그런 거 안 했잖아요. 우시아는. 다른 왕들, 보통 악한 왕들은 우상 숭배를 했거든요. 근데 우시아는 보면 우상 숭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성전에 들어간 것밖에 없다 이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법을 무시한 죄고, 또 경고를 했는데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화를 내고 계속하려고 했던 고집을 피웠다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무섭게 심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걸 하나님이 아주 싫어해요. 특히 이 성전에 관련한 법, 예배에 관한 법은 하나님이 싫어하죠. 왜냐하면 사울 왕도 하나님께 버림받는 이유가 뭐예요? 제사장이 드려야 되는 제사를 사울 왕이 사무엘 제사장이 늦게 온다고 기다리지 않고 자기가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버려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뭐 큰 죄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그런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면 그게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는 큰 죄가 아닐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는 큰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기준과 사람의 기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사울 왕의 그 잘못, 사울 왕이 버림받은 것에서 이 우시아가 교훈을 얻었더라면 하나님의 제단에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되지 했을 텐데 교훈을 얻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이 성경을 여러분이 이렇게 배우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거기서 교훈을 얻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실천을 해야 돼요. 거기에 적용을 잘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실천해야 될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야 축복이 오는 거예요. 근데 특히 잘될 때 조심하세요. 나 이렇게 하나님이랑 친한 사람이야. 그러다 보면 사람이 교만해져서, 사람이 생각할 때 큰 죄가 아니겠지만, 자기가 생각할 때 큰 죄가 아니지만 하나님 큰 죄로 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겸손해서 복을 받고, 복을 받을 때 더 겸손해서 하나님의 법을 더 잘 지켜서 더 큰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도록, 우리가 피조물에 불과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에 겸손히 순종하라고 주신 것인 줄을 믿을 수 있도록 겸손하시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